유적지, 역사 유적지 가운데에서도 무슨 광개토대왕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그 왕들이, 옛 왕들이 치적을 쌓았을 때 거기에 이제 기념비를 쌓는 것인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념비를 쌓게 했는데요. 바로 이 기념비를 쌓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쌓도록 하셨어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12명을 뽑아서 그 대표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돌 12를 가져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죠. 근데 그냥 우리 한 줄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은 여기에 굉장한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다. 첫 번째로는요, 그 제사장들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돌 12를 가져오는데 그 12를 어디서 가져와요?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가져오는데, 그럼 제사장이 어디 서 있었을까 보면은 아까 4장 3절에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그러니까 요단 가운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가서 요단강 물을 밟고 섰을 때 요단강 물이 그쳤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은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물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을 때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는가 보니까 4장 10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어떻게 건너갔어요? 속히 건너갔다. 속히 건너갔다. 여기서 저는 왜 이 백성들이 속히 건너갔을까? 왜 속히 건너갔을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백성들의 입장이 돼서 그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 왜 속히 건너갔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왜 무섭겠어요? 언제 이 물이 다시 덮칠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요단강은요, 그 요단강 주변에 흙이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하면은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이 강물에 이렇게 흙이 잠기게 된대요.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끄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아주 그런 큰 산사태가 나서 요단강이 멈춘 때가 있었대요. 1267년에 있었고, 또 최근에는 최근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1927년에 그 요단강 물이 그 산사태에 의해서 멈춰지고 한 24시간 동안 물이 흐르지 않고 멈췄었대요. 그런데 계속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결국 물이 나중에는 넘쳐서 그 흙 무더기를 넘어갔을 때 다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요단강의 형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요단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그냥 막연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지진이 나게 하시고 산사태가 나게 하시고 그 물이 멈춰지게 하시는 거, 정확히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그렇죠?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또 백성들이 무사히 나오게 할 때까지 그 물이 넘치지 않게 하고 그 일이 진행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데 지금 산사태가 저 앞에서 나가지고 물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마 유유자적, 여유만만, 마치 이렇게 수족관 지나가듯이, 야, 저 물고기 좀 봐라. 야, 이거 어떻게 물이 이렇게 멈춰섰어?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언제 이 물이 덮쳐질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막 속히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가운데에서 그것도 물가에 있으면 다시 물이 합쳐지면 얼른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홀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그죠? 이 물을 덮친다고 해서 언약궤 그냥 던져버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꼼짝없이 거기에서 수몰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40년 전에 홍해에서 그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보았었기 때문에 언제 또 이 물이 덮쳐서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는 이 상황인데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그 요단 가운데에서 든든히 굳게 서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대표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자, 이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돌을 가져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 돌을 가지고 나오느냐? 자,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아주 속히 무서워서 빨리 건너갔겠죠. 마치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다음에 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에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속히 건너갔어요. 언제 이 물이 덮칠까 두려운 가운데서 겨우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른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12명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은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겠죠. 게다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냥 돌멩이 조약돌 하나 기념으로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어디다 메고 와라? 어깨에 메고 와라는 얘기는 큰 돌멩이를 지금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갑자기 덮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꼼짝없이 죽는 건데 이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바로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순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4장 12절로 13절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지파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서 그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우리는 이 기업을 받았는데 우리들 형제들 앞서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앞장서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설사 요단강이 물이 그쳤다 한들 제일 앞에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야 네가 먼저 가. 야 왜 나보고 먼저 가라고 그래? 네가 한번 가봐. 뭐 이렇게 되듯이 아마 서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장 앞장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안전하게 건너갔네. 그것을 보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건너가고 나면 누가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가나안 그 평지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가끔 그 영화 무슨 상륙작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배를 타고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상륙하려고 할 때 제일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총 맞고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치열한 전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제일 선두에 서서 지금 그 싸움을 아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특공대로 맨 앞에 가서 저 적군들이 이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이고 또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단강 물이 딱 닫혀지고 나면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앞장서서 그 요단강 동편에 그 자리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가장 선두에 서서 해낸 겁니다. 사실 요단강을 이들이 이렇게 기적같이 건너왔는데 저는 또 한번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을까?
사실 돌아갈 땐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말 믿음으로 이들은 순종하여서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그 위험한 길을 먼저 갔고 그리고 가장 그 적군들과 대치하는 그 선봉에 서서 이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돌로 기념비를 쌓을 때 12돌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10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로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념비가 쌓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기념비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4장 7절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자손들이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4장 6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 되어서 이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 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것. 왜 기념이 되게 하시는가? 바로 후대를 위한 교훈,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과거 역사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렸을 때는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건데 성경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제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그 역사를 잊어버린 이 민족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매주마다 여호수아를 지금 설교하면서 마음에 힘이 나고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 들어가면 이제 계속 실패하고 또 망하고 좀 지금부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사사기의 내용은 뭐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의 실패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과거 역사 전설로 그냥 끝나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영화 코미디 같은 영화에서 전설의 주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아주 주먹으로 주름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이렇게 아주 그냥 이제 배 나온 아저씨가 돼가지고 머리는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더라. 전설. 인간은 전설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그저 옛날 이야기 회상하면서 그저 그때가 좋았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대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으므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훈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후원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그 믿음의 우리 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고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미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그 역사의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는가? 4장 24절 상반부에 바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도록. 4장 24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둔 이유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치시면서 매번 재앙을 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세상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뭔가 죄가 있어서 병이 오고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병에 들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이렇게. 요즘도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눈을 못 보게 하시고 멀쩡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질병과 위기와 고난과 재난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것을 다 막으실 수가 있었지만 다 막고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에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약해지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닙니다. 때로 고난이 강하고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가 싸울 때 그렇죠? 상대방 전적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뭐 30전 30승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정말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근데 한 30전 해가지고 25패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겼으면 에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이 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상황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언덕에까지 넘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더군다나 이 여리고 앞에 요단강은 가장 그 물살이 세고 또 이 넓은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바로 이 위기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간증을 주시는가. 제가 아는 권사님, 오래전에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이 꼭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 닥친다 그러면은 전도사 때, 햇병아리 전도사일 때였어요. 아이고, 감사해. 너무 감사해. 저 말투도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머머, 너무 감사해. 저는 막 속이 타가지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무슨 간증거리를 주시는지 몰라.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 어떤 때는 좀 얄미워요. 근데 지내놓고 나서 보면은 정말 그 권사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 닥쳤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 근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가지고 나 혼자만 든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당신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는가? 당신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는가? 라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요, 다른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도록. 세 번째로는요, 2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4장 24절 하반부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를 쌓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너희가 항상 경외하도록.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날씨가 조금 덥지 않으세요? 조금 이제 에어컨 좀 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옛날 어떤 유교식으로 생각할 때 의관정제하고 뭐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이런 경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또 미국 교회에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몸을 어떻게 의관정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의 자리에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그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어떡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했을 때 온 세상의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에 나왔을 때 그분은 그냥 멀리 계시고 막연히 무서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야 되는 단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엄청난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대할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두렵고 어렵고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친근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친근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대통령이시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큼 강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3절에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까?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그러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8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그 아람의 연합군이 전쟁이 나서 지금 쳐들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저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당장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두렵게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떨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를 박해할 거야. 너희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 선생도,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이겠느냐.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여호수아의 맥락에서도 바로 같은 뜻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일에 나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기념비를 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혹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놀라운 과업을 성취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이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쌓게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쌓게 하셨는데 그 요단강을 이 건너왔던 날짜가 혹시 어느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 날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까요?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기억해야 돼요. 사실 그런 눈치이신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4장 19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날짜가 여호수아 4장 19절에 언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일본과 지금 경제 침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만약에 우리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우리 군산에서는 어디 앞에서 모일까요? 여기 롯데 어디 마트 앞에 모이든지 8월 15일 날 모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달 10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왜? 무슨 날이기에? 무슨 날이에요?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무슨 날이냐?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이달 열흘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인 겁니다. 바로 7월, 사실은 7월 10일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7월 10일, 7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하신 그 날을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래서 7월부터 1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에서는. 그리고 그 10일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굴복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념일을 챙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날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그 강한 압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 23장 27절에 보면은요. 바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7월 10일 또는 그들의 달력대로 1월 10일은 항상 속죄일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바로 이제 7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데 바로 10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7월 10일 첫째 달 열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을 그때 건너게 하셨다고요? 바로 과거에 애굽을 꺾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너희들을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또한 후세에 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쌓게 하신 이유는 바로 후세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또 그 12대표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념비를 쌓는 그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각자가 맡겨진 일에서 요단강 동편의 지파는 동편 지파대로 각자가 맡겨진 일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역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사역을 거꾸로 하면 역사가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2주간 우리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교사들이 그 더운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 또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또 아침에 우리 또 주방 준비하시는 분들이 식사 준비하시고 또 이 더운 막 그 불 속에서 또 요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저 우리는 점심 때 그냥 편안하게 밥 먹는 것 같지만 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시간 헌신해서 하시는 이분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군산영광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도 이렇게 제 목양실에 창문 바깥으로 주차장에 보이는데 주차장에 누가 보일까요? 최병란 집사님 보이는 거예요. 그 떼약볕 속에서 하시고 그 사역이 우리 군산영광교회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역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경력이 돼요. 오늘 믿음의 경력이라는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경력은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내가 이만큼 학위를 땄어. 이런 자격증을 따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경력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신 그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이 역사가 내 경력이 바로 후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그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경력으로 바꾸어 나가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그저 어려운 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가 되고 경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